7월 16일 서울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달마 무신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어제 가구를 옮기다가 코를 부딪혀가지고 밴드를 좀 받아서 빨아놨으니까 저는 부부싸움할 사람이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읽어보겠습니다. 묻는다. 어찌하여야 무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너는 다만 자세히 마음을 추구하여 마음이 어떤 모양을 짓는지 살펴보아라. 그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마음인가? 아닌가? 안에 있는가? 바깥에 있는가? 중간에 있는가? 이와 같이 세 곳을 추구하여 마음을 찾아도 끝내 얻을 수 없고, 나아가 일체의 곳에서 마음을 찾아도 역시 얻을 수 없다면 마땅히 마음이 없음을 알지니라. 물었다. 서성님께서 이미 모든 곳에 모두 마음이 없다고 하셨으니 곧 죄와 복이 없을 것인데 어떤 연유로 중생들이 육지에 윤회하여 생사가 끊이지 않습니까? 중생들이 어리석고 망령되어 마음이 없는 가운데 망령되이 마음을 만들어 갖가지 업을 짓고는 망령되이 있다고 잡으니 윤회 육치로 하여금 이룰 수 있게 할 만한 것이 있게 되어 나고 죽음이 끊어지지 않느냐. 이와건대 사람이 어두운 곳에서 나무막대를 보고 귀신이라고 여기고 밧줄을 보고 뱀이라고 여겨 두려움을 일으키듯이 중생들이 망령되이 잡는 것이 또한 이와 같아서 마음이 없는 가운데 망령되이 마음이 있다고 집착하여 갖가지로 업을 지으니 실제로 육치에 윤회함이 없지 아니하니라. 이와 같은 중생이라도 만약에 대선지식을 만나 가르침과 좌선으로 마음이 없음을 깨달으면 모든 업장이 모두 다 소멸되어서 생사가 곧 끊어지리니, 비유하건대 어두운 곳에 햇빛이 한번 비치면 어둠이 모두 사라지는 것과 같이 만약 무심을 깨달으면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이와 같으니라. 물었다 하는 것이 법이고 마음입니다. 물론 물었다 하는 이것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물었다 하는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법과 만법을 분리시켜서 얘기할 때에 물었다 하는 이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물론 만법은 끊임없이 연에서 변하고 한법은 늘 상주하기 때문에 둘이 마치 둘인 같았기 때문에 계속 흘러가는 게 하는 그것이라고 얘기하면 되지만은 실제로는 흘러가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물었다는 이것이 아니고 물었다 하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 사람들이 물었다 하는 이것 하면 또 이것을 막 찾으려고 해요. 그것은 다 없습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물었다 하는 어떤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묻는 것이 바로 이 순간에 나고 일체고 법이고 마음입니다. 제가 물었다 할 때 물었다 하는 그것이 되지 내가 따로 있어서 물었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움직일 때도 움직이는 그것이 나지 내가 따로 있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처럼 이 법이 따로 있어서 이 마음법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매 순간 흘러가는 그거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물었다 하는 것이 묻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이거는 마치 바다의 파도가 바람이 불어가 파도의 모양을 짓잖아요. 지으면 갖가지 모양이 일어나지만은 그 파도가 바다가 떨어져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파도의 모양 짓는 그것이 뭡니까? 바로 바다.
큰 파도는 큰 바다의 모양이고, 물론 바다는 크죠. 바다는 파도를 치지 않습니다. 파도가 파도 치지 사실은. 근데 바다가 바로 파도의 모양을 일으킨다. 이것이 이제 깨달으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비유하다는 그렇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모양의 파도가 매 순간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그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대로 바다이지, 파도가 따로 있고 그것을 일으키는 바다가 따로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그처럼 이 마음이 따로 있고 물었다 하는 것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물었다 하는 것이 마음이 그대로 물었다 하고 있다. 이 법이 바로 이 컵이라 컵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컵이 바로 법입니다. 다만 이거는 인연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을 뿐이고, 만법은 늘 상조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볼 때는 마치 둘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둘이 아닙니다. 둘이지만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상한 말합니다. 하나면서도 하나가 아니고 둘이지만 둘이 아니라 하는 말을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모든 것이 법으로 보면 하나입니다. 근데 둘이지만 둘이 아니고 하나지만 하나가 아니라 할 때는 사사무익법으로 볼 때 이제 모두 각자 따로 다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모양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오직 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물었다 하는 것이 바로 물었다 하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물었다 할 때 물었다 하는 그 사람의 모습과 물음의 대상인 사람, 그리고 그 상황에 모든 일어난 현상들이 전부 다 법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법이 아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닫는 것이 복잡하고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뭐 저쪽 방에도 그렇지만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건 공부할 게 아닙니다. 불법을 경전을 갖다 놓고 겨울 또 공부해 가서 논을 짓고, 논을 또 공부해 가서 소를 짓고, 그렇게 공부하는데 그거는 관념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지 실제의 법을 찾는 게 아니라, 실제 법은 이렇게 현현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흔드는 게 바로 법입니다. 두드리면 소리가 나고,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고, 이게 전부 다 법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머리가 길잖아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손톱이 길고 눈곱이 끼고 생각이 하는 거예요. 생각이 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글 공부하는 건 다 생각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으로서는 절대로 이 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생각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매 순간 견문각시하는 내와 견문각시하는 대상이 바로 법이고 구수고 불성임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그냥 이게 법이야 라고 알면 그만입니다. 어느 순간에. 물론 오랫동안 자꾸 법이 따로 있다는 그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되진 않지만, 어느 순간에 일체가 법이구나. 바로 내가 붙여내. 이게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일체가 법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관념적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경전은 이제 모든 사람이 만들었지만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방편을 지어서 했던 말을 해서 오히려 중생을 미혹하게 했다는 그런 뜻으로, 그 부처가 지은 죄는 몇 억급이 지나도 못 없앤다라는 말을 조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물론 부처의 죄는 아니지만은, 그것을 방편을 따라가기는 중생들을 나무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을 나무래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꾸 세상을 나, 작용, 행동 이 세 가지 단위로 계속 봐왔기 때문에 나와 모양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방편을 지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일체가 한 법이고 불이법이기 때문에 주와 객이 없으면 여러분과 내가 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몸이 하나잖아요. 하지만 내 몸 안에서 손가락과 손가락으로 마주보고 있죠. 마주보고 있다. 근데 이 손가락끼리는 볼 때는 서로 남남이지만 우리 몸 나로 볼 때는 하나잖아요. 그냥 하나다. 그거. 그래서 내가 내 입장에 볼 때는 손이 다 하나야. 근데 손가락끼리 볼 때는 다르게 보입니다. 둘이고 셋이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서로 볼 때 여러분과 내가 하나입니다. 이 우주가 한치도 떨어진 바가 없습니다. 한 나눠진 적도 없고.
그래서 주화객이 따로 없기 때문에 견문각지하는 내와 견문각지하는 대상이 모두 법이다.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거 깨닫는데 무슨 학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말하다 보니까 마음껏 말이 많아진 것이지. 그것도 깨닫는 건 한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깨닫고 난 뒤에 허무하게 잠시 허무에 빠집니다. 내가 이걸 깨달으려고 9년 동안 고생을 했나. 근데 깨닫고 나면은 정말로 편해집니다. 모든 잡된 생각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생사까지 다 날아가 버리니까 걱정할 게 없죠. 그래서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힘이 굉장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법이 분명해지면은 우리는 본래부터 이 자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매 순간 나와 삼라만생에 매 순간 이 모습 그대로가 바로 부처고 따라오던 부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본래 면목이고 마음임을 분명하게 합니다. 물론 이걸 잘못 알아듣고 그러면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부처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그것도 사실 부처예요. 그래, 그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고 별로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공부하러 오잖아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네 하는 생각이 떨어져 나갑니다. 왜? 나라는 게 없거든요. 깨달으면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그 생각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럼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하는 말은 분명하게 분별입니다. 내가 있었어 하는 말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그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일체가 한 법이고 내가 법이고 부처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이 우주 전체가 이 마음이고 법이기 때문에 이 마음은 우리에게도 본래부터 있는 마음에서 깨닫는다고 해서 더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새롭게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깨달음은 우리가 이미 법이고 이 마음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지 내가 불성을 얻을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새롭게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깨달으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얻은 바가 없다. 무소득이라고 얘기하죠. 이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은 무소득이 더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더 많이 듣기 때문에 얻은 바가 없다 하면 그게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한자식으로. 무소득. 얻은 바가 없습니다. 모든 경전에서 또 조사들이 무소득, 얻은 것이 없다, 또 얻을 것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본래 마음이어서 따로 얻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만약 따로 얻을 마음이 있으면 그게 뭐겠습니까? 망상입니다. 망상심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건강한 사람은요 자기 몸을 잘 안 느낍니다. 그렇죠? 몸을 안 느낍니다. 어디 부딪히면 아프면 몸을 느끼고 그래서 허리가 튼튼한 사람은 허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허리가 안 튼튼한 사람은 맨날 허리를 느낍니다. 그렇죠? 그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본래 마음은 늘 있는 거기 때문에 원망 무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느낄 수도 없고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마음이니까. 그런데 그 시비분별하고 욕심이 생기면 뭐가 부딪히게 되죠. 세상하고. 세상하고 부딪히면은 괴로움은 어떻게 됩니까? 숨이 가쁘고 심장에 무리가 왜 가슴이 여기 있다고 여기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한테 고통이 생기면 이게 제일 처음에 심장이 피를 빨리 돌려야 돼. 흥분하면 이게 막 빨리 돌아가니까 심장이 빨리 움직여야 돼. 그렇게 뭔가가 한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바로 마음이 여기 있다고. 하트 심장 모양. 그래서 이게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통증을 느끼는 마음이 아파, 슬퍼, 힘들어, 고통스러워 이러다고. 그리고는 뭡니까?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허리가 안 아플 때는 허리를 느끼지도 못하면서도 허리가 아프면 그때부터 허리를 느끼면서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고치려고 하거나 막 하려고 그러거든. 그것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정답은 뭡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텅 비고 없잖아요. 원망부족해서 병이 들 이유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그러나 마음에 병이 들었다는 게 뭡니까? 다 생각으로 헤아려서 지은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신론은. 그래서
본래 마음은 텅 비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어떤 기미도 없는데 이런 느낌을 느끼며 마음이 아프고 이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마치 허리가 아픈 것처럼 마음이 병든 겁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마음은 원래부터 있는 것이고 또 원만 부족하기 때문에 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자꾸 생각으로 있어서 얻으려 하니까 없는 게 있지 실제로는 이 우주는 없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은 애초에 인연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없다고 할까? 과거에 있었던 기억을 가지고 지금이 없는 걸 찾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만 있으면은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잘 비유를 드리는데 왜 아마존의 눈물 하는 거 보면 조회적 있죠. 그 발라벗고 완전 원시로 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차가 없다는 생각이 있겠어요? 없죠. 그 사람들한테 차가 없다, 핸드폰 없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가면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내가 말하는 이유를 비유를 이해하겠죠? 우리가 모르는 것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이라는 생각조차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없다 할까? 지금 있지 않고 과거에 있는 걸 가지고 생각해갖고 없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과거에 마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다 망상식이에요. 그래서 생각으로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하고 찢지고 뽑는 건 전부 다 없는 마음, 망상심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마음은 그 마음이 실제로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없다. 그래서 무심이다. 이 마음은 마음법이 이 하물의 연기작용으로 정확하고 평등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매 순간 있을 것만 있지 없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있을 것도 정확한 무게에 있어. 지금 내가 이렇게 컵에다가 이렇게 이걸 탔지만은 이 농도가 요 양과 물의 양에 꼭 맞게 퍼집니다. 그렇죠? 절대로 이 용량을 인연의 무게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삿되지 않아요. 이 우주는. 인간의 생각만 자꾸 없는 것을 꺼집어가지고 지금에다가 더 퍼부으려고 싸우니까 자꾸 용량이 분기가 일어나가지고 번뇌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생각이 잣대를 만들어가지고 과거의 기억을 만든 잣대를 만들어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좋으니 나쁘니 헤아리고는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을 버리라. 그 분별망상으로 세상을 보고는 취할 것은 취하면 좋아하고 취하지 못하면 아파하고 내한테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없어지면 좋아하고 없어지지 않으면 으악 그리고 그거를 뭡니까? 이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사실 그건 헛개비죠. 이 헛개비를 두고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고 착각하여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이름만 마음이지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심,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무심에는 두 가지 무심이 있습니다. 실제하는 무심이 있고 실제하지 않는 무심이 있습니다. 본래 마음, 첫째 본래 마음. 즉 법으로 이 법계는 불이법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를 비롯한 우주 삼라만상이 그대로 법입니다. 본래 마음입니다. 본래 마음, 본래 면목, 법, 진리, 도, 우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눈이 눈을 볼 수 없죠. 눈이 눈을 절대로 못 봅니다. 눈은 대상을 향해 있지 자기를 향해 있지 않아요. 우리 손이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어렵게는 할 수 있어도 손 전체를 잡지 못합니다. 우리 손이. 그와 같이 마음이 마음을 모릅니다. 마음은 우리가 이 본래 마음은 일체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연기작용에 의해서 태어난 모든 일을 하고 모든 온갖 모양으로 변해가지만은 우리는 마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기 때문에 눈이 눈을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심입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없어서 무심이 아니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심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보려고 하면 다 망상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드러난 마음법을 통해서 본다고 그랬죠. 드러난 마음법을 통해서. 홍재호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뚝 떨어지잖아요. 우주 공간에서는 이게 농도가 안 떨어지거든. 지구에서 이게 하여튼 중력이 있는 데 가면 이렇게 떨어지죠.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놨지. 그러면 뚝 떨어지거든.
이게 만유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떨어지게 하는 만유력을 눈에 안 보입니다. 그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와 같습니다. 본래 마음은 우리가 이 우주를 움직이는 본래 마음은 어떤 기미도 소리도 모양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아주 그래서 무심, 있는 무심. 굳이 이름에서 있는 무심, 실제 않은 무심. 두 번째는 없는 무심, 망상심. 이때까지 얘기했던 거. 우리가 아프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은 생각으로 시비 분별해서 만든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시비해서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안 보고 자기 생각이 잣대로 세상을 모양을 쓰고 보이기 때문에 전부 다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예요. 그래서 이름만 마음이지 실제로는 마음도 아니고 뭐도 아닙니다. 내가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감정적인 생각에 감정 호르몬을 섞어서 만든 감정 샐러드. 그것도 사실 감정 샐러드 없는 거죠. 생각으로 지은 헛개비. 그래서 무심.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무심론에서는 이 무심은 두 번째 마음, 망상심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에 가면은 무심은 망상심이 없는 것이다. 무심자, 무망상심자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음을 느끼는 것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으로 만든 겁니다. 덕기에 비해서 무심입니다. 원래 마음은 느낄 수 없어서 또 역시 무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묻는 것, 손가락을 흔드는 것, 보는 것, 듣는 것이 그대로 보이고 마음입니다. 어떤 게 이가 실수가 그렇게 우리가 이제 법이 있어서 물론 이 세상 남은 사람은 연기자기로 살는 사람 만드는 데가 돌아가게 하지만은 그런 입장에 볼 때는 법이 있고 법이 온갖 세상을 움직이지만은 움직이는 것과 법이 같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다가 파도를 만들지만은 파도가 바로 바다와 하나다. 파도가 바로 바다거든. 그래서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하고 있는 게 마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그 생각으로 지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본래 마음, 본래 면목, 본성, 불성, 자성. 제가 이렇게 전에도 얘기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인연이 없으면 여기 제가 오지도 않죠. 제 몸도 인연이 있으면 생리하지 못할 뿐더러 뇌와 감각기관도 인연을 만들어서 뇌와 감각기관 자동적으로 전부가 들어오는 생각을 만들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 법이 만들어놨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것도 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법이 하고 있다. 이 인연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다 법이지. 그래서 우리가 견문각지할 수 있는 것은 원래 마음이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원래 마음이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하여 무심이지만 우리가 이 마음을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못 느끼잖아요. 우리 마음이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마음이 모양이 있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버리면 그 마음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에 모양을 지어가 물들게 그 다음부터는 보고 듣고 못합니다. 기억하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원래 보고 또 견문각지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견문각지를 한다. 이해가 됩니까? 논리상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거울이 우리가 유리창을 통해서 바깥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유리창의 텅기가 깨끗하게 맑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유리창이 어떤 모양이나 그림이 그려 있다면 우리는 바깥을 볼 수가 없겠죠. 그 가능하죠.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텅 비어 있고 맑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일같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흔드는 마음의 모양이 따로 실제한다면은 실제하는 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흔들었고 그것 때문에 이거 딱 걸려가 이렇게 실제하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이건 이론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론은 이렇게 써야 진짜 이론입니다. 그래서 견문각지도 마찬가지 견문각지 하는 마음이 따로 있다면 그리고 이게 실제한다면 하면 견에 딱 막혀가 견문각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견문각지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매 순간 견문각지를 한다. 그래서 마음이 무심이다.
그래서 달마도사께서 뭡니까? 도리어 그 마음이 없기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요 능히 마음이 없음을 아느니라. 이렇게. 실제로 우리는 실제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만약 이해가 걸린 일이 있으면 꼭 이해 타산적인 망상 안경 쓰고 보죠. 똑같은 사람이라도 매일 예쁘게 보다가 한번 마누라가 싸우면 그만 미운 상황 딱 보이잖아요. 물론 좀 지나면 또 예뻐지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볼 때는 보는 잣대의 마음으로 보고, 들을 때는 듣는 잣대의 마음으로 듣고, 또 느끼고 알 때도 역시 느끼고 아는 잣대의 마음으로 느끼고 아니까 다른 현실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실이 있는 그대로 못 보고 뭡니까? 감정의 눈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마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과거의 마음이잖아요. 과거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았던 그 마음을 조용해서 지금을 보고 있으니까 실제로 못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도 견문각지 않은 마음이 따로 있다면 그 과거의 마음이 가려가지고 매 순간 견문각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망상이다. 이게 전부 다 생각이 과거의 것으로 모아서 만들어놓은 모양일 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조용하고 볼 때의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 감정으로 생각으로 시비하는 건 전부 다 과거의 것입니다. 과거가 지금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기억 속입니다. 그런데 과거가 없는 세상을 기억 속에 있는 눈으로 보니까 그 세상이 엉뚱하게 보여요. 그런데 실제 않는 건 뭡니까? 실제 않는 것은 세상이지 내 과거의 생각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과거의 생각이 내 생각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맨날 충돌이고 맨날 분별망상하고 그래서 한 생각 쉬어라라고 합니다. 그 생각을 쉬어라. 하지만은 이렇게 보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타산에 걸렸을 때 그렇게 보지 평상시는 그렇게 안 보죠. 평상시는 그냥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도 스님이 뭡니까? 평상시비 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달마도사가 내게 마음이 없기에 능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매 순간 반응하는 인연의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뇌와 감각기관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때그때 일어나는 마음이 있어도 이것이 감춰져가지고 저장돼가 종자식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그 마음은 전부 다 헛개비야. 물론 우리가 기억은 있어야 돼요.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갈 때마다 맨날 그런 말을 배워야 돼요. 그럼 우리 못 살아요. 밥 먹을 때도 맨날 숟가락질 배워야 돼요. 한시도 못 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돕게 만드는 것이 기억인데 이게 이제는 주인이 돼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번뇌가 생겨요. 그리고 또 우리 그걸 꼭 믿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고 생각의 잣대의 모양을 따라가지 않고 모양과 소리가 그대로 하나고 마음임을 안다면 그것이 바로 약견재상 비상적견이다. 모양이 아니고 법임을 아는 거죠. 그래서 곧 모양이 아니고 법임을 아는 그게 바로 열애를 보는 거죠.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게 하고 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세상이 법답게 하는 법이나 마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보는 마음이 따로 있고 아픈 마음이 따로 있고 기분 나쁜 마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자꾸 참여하는 거야. 내가 죄를 죄질 마음을 없애려고. 그건 내가 그렇게 4개월 했어요. 나중에 봐서 다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착각에 속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시키잖아. 니 잘못했지, 반성해, 회개해. 이미 없는 마음, 이미 지나간 마음을 갖고 회개하라고 하고 있으니 물론 이걸 할 수 있어. 앞으로 그런 일을 안 해야 되겠다는 다짐만 필요하지만 지나간 마음을 끄집어내가지고 없는 걸 끄집어내가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회개할 수도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해?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착각에 속으니까 이제 앞에서 마음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질문자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미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면 누가 능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누가 무심인 줄 압니까? 이렇게. 그래서 보고 듣고 볼 때는 보는 마음, 들을 때는 듣는 마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원래부터 이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마음을 그래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짐짓 이름을 빌렸어. 앞에 처음 나왔잖아요. 이 지극한 이치는 이름이 없으나 말에서는 말을 빌려서 이치를 하다 안 되잖아. 말을 빌렸어. 이름을 빌려가지고 또 형체를 빌려서 마음이니 법이니 했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 듣고는 마치 그러한 이름의 법과 마음, 형체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모양을 머릿속에 쥐어놔 놓고 세상을 헤아리는 그런 모양이 바로 법상이죠. 지금 법상을 가득 공부한 사람들은 거의 다 법상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제가 늘 말하는 게 지구인의 수만큼 사과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사과는요, 사과 수만큼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수만큼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사과의 상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쵸? 하면 차라는 생각이 딱 떠올리잖아요. 그게 차입니다. 그게 법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판단하잖아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과상을 딱 가지고 사과가 왜 이게 상은 너무 찌어, 너무 달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사과가 만약 없고 처음 본다면 어떻게 들어가요? 만약에 사과를 처음 본다면, 하고 쉬고 달고 이 맛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있는 사람이 먹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런 맛이 나겠죠. 그래서 남원에 있는 거마스님이 늘 하는 말이 처음 본 것이 이름을 빼고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렇게 아는 것이 이제 생각하는 아르말이고 헤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은 다 망상이기 때문에 법을 깨달으는 사람들은 이것에 속지 말아요. 늘 말하지만 이 법계, 즉 무주상남왕상은 불이법이기 때문에 한 법 따로 만법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한 법이 바로 만법이고 만법이 바로 한 법이기 때문에 만법이 어떻게 모양을 바꿔서 한 법이 절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붙여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꾸고 모양을 바꾸고 수행을 해서 그렇게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매 순간 그 모습이 심의분별이 없으면 바로 마음입니다. 부처님. 그래서 즉심이 부처라고 마조스님이 말씀하시고 매 순간 평상시의 삶이 바로 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음이 따로 있거나 느껴진다면 그 마음은 뭡니까? 잊지 않는 과거의 마음. 과거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다친 아픈 마음이지 망상입니다. 법계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했듯이 이 한법은 법계 늘 상주하고 변함이 없고 만법은 이 한법의 정확하고 평등한 법칙에서 끊임없이 변해가기 때문에 절대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한법과 거기에 대한 만법이 따로 존재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견문각시 하는 그대로가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견문각시 하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견문각시 하는 마음이 따로 있다면 그 견문각시 하는 마음을 통과하지 않고 세상을 볼 수 없다면 견문각시 하는 마음에 걸려서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 다양한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문각시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있는 그대로 견문각시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파도가 바람이 불어도 파도를 이렇게 온갖 모양의 파도가 일어나도 일어나는 파도가 어떻게 모양을 바꿔서 바다가 되는 게 아니고 일어나는 파도 그대로 바다라. 그러니까 선지식들이 누가 법을 물으면 말입니까? 자기 앞에 놓인 거 아무거나 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문선이 놓은 똥딱대기가 옆에 있었더니 말한 똥딱대기가 동상선임은 그때 자기 옷을 깨매고 싶던지 원래 승복이 한 서거쯤 되는 모양이에요. 맥락은 300을 만들어서 300 서거이 딱 조선사는 눈이 떠나피지 안 말고 전나고 이렇게 저 떠나피지 안 나온다. 이렇게 입니다. 그하고 천문행사는 이렇게 묻죠. 도가 뭡니까? 요즘 쌀값이 얼마지? 이렇게. 이것도 더 기막힙니다. 향림징원은 우문정이 세상인데 누가 와서 달마조사는 슬픔도 하지 않고 9년 동안 병만 보고 앉아있을 것도 막 못하노천 얘기도 왔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물은 거예요. 왜 법을 안 전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하니까 향림징원은 뭘 합니까? 너무 오래 있었더니 그만 지쳤다네. 이걸 잘못 듣고 달마 스님이 지쳐서 그렇게 앉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이 말에 오히려 누워서 대답해도 똑같아. 왜? 다 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도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너무 앉아있을 때니 지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논리를 따지고 관념이 물들이는 사람들 이 말을 들으면 알 수가 없어. 도대체 뭐야 이게. 근데 달마소사가 설법도 하지 않고 9년 동안 벽을 보고 앉을 것 같으면 이게 얼마나 스믹할 때 이것도 법이에요. 이것도 답이라. 근데 그거를 딱 알면은 뭡니까? 정확한 답을 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고봉론을 쓰는 뭡니까? 도반의 목침소리 딱 깨달았잖아요. 목침소리하고 법이 무슨 말인데? 보통 사람이 말하는 도는 뭡니까? 뭔가 거룩하고 깊이 있고 현미하고 이런데 목침소리가 그거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목침소리가 딱 깨달았어요. 저 사람들은 새벽에 닭이 꺾이어 하는 우는 소리를 깨달았고 부처님도 그렇게 6년 동안 고행을 해가지고 몰랐던 그 법을 도리수당에 앉아서 새벽별을 보고 알았다. 새벽별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런데 그게 법인 걸 깨달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엎드리고 손가락을 흔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또 조사들이 학자를 팍 치고 주장자를 팍 치고 이렇게 그러고 할! 하고 합니다. 전다 그래서 일체가 법입니다. 여기서 할 하는 그것 또 찾으면 또 뭔가를 찾는 겁니다. 할 하는 그대로입니다. 물론 할 할 때 할 하는 그것이 있죠. 근데 그것이 할과 함께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이거구나 알면 되는 것이지 그걸 따로 찾지 마세요. 그것이 이 우주를 전체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법이 아님이 없기 때문에 법을 물으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이 틀리겠습니까? 설사 하늘을 물을 때 땅을 가리키든 서있음을 물을 때 물구나무를 쓰면 틀리겠어요?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대답에 이걸 알아버리면 그게 바로 정확한 답을 깨달은 겁니다. 일체가 한 번. 화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두를 논리적으로 풀어가면 절대로 안 풀립니다. 화두라는 것은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화두 자체가 답일 수 있고 사람의 생각을 탁 맞게 하는 거지. 이 세상에는 전부 다 화두 그대로가 답입니다. 푸는 게 아닙니다. 저 앞에 단나무도 화두잖아요. 그거 그대로 그걸 안고 있을 거예요? 그걸 쪼개가지고 안에 쪼개? 본다고 그 법이 나오나? 물론 그거 보는 것도 법이긴 하지만. 굳이 그것도 버리고 나 보는 것도 그저 그냥 보면 되지. 뭐 하려고 쪼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처럼 이 한 법은 만법이 연기작용으로 어떤 모양을 변하더라도 매 순간 모양으로 드러나는 그것과 함께하기 때문에 매 순간 이 우주 삼라만상이 다 법이고 지극한 이치고 큰 법이다. 나로 있는 게 아닙니다. 법하면 지극한 이치가 있습니다. 드러나는 이 법이 그대로 법인데.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이처럼 매 순간 인연에 지속하여서 변하잖아요. 이 생각과 마음이 한점사태인 겁니다. 그래서 마도사님이 적심시불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 수많은 모양이 찬란해가지고 찬란하든 끔찍하든 어떤 모양을 존재하더라도 그거는 기억 속에는 그냥 없는 거기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그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만 기억하고 그리고 법을 깨달으면 그런 게 사실 많이 사라집니다. 망상이 많이 사라져요. 필요한 것만. 그리고 필요한 건 우리 기억 안 해도 당하면 절로 하잖아요. 다 알아서 하거든. 그래서 그러면 잊어버리고 쉽지 않은 건 우리가 오직 매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진 것과 그것을 대하는 우리가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지금의 세상을 보고 과거나 미래의 경험에 쌓아놓은 정보로 그거를 옳고 그름을 모양을 씌워가지고 시비하고 싶어하는 망상만 부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매 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게 바로 법이고 그 대상이 법입니다. 바로 없습니다. 그러면 없잖아요. 그냥 그거 다 법이잖아. 법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아는 게 없잖아요. 거기 마음 아는 게 없으니까 따로 마음이 없어. 그 마음 온통 마음인데 따로 마음 찾으면 그거는 망상식이죠. 온통 법인데 법을 따로 찾으면 그건 망상식. 그래서 조사들이 법을 찾으면 법이 안 보인다. 일치가 법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없는 거예요.
온통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망상심이죠. 그게 망상심이기 때문에 무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즉 매 순간 견문각제는 이것을 두고 법이 없고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따로 찾을 마음이 없다. 그래서 마음이 없답니다. 그래서 물었다 하는 이것이 바로 법이고 마음이고 온통 마음이 따로 마음이 없으니까 물었다 하는 것이 바로 무심입니다. 마음 없으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마음. 그 다음 어찌하여 무심을 알 수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해가가 마음을 좀 불편하니까 편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달마조사한테 물었던 얘기를 했죠. 했는데 해가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오르나 할 때 자신의 마음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냥 거울처럼 우리 마음은 텅 비어있기 때문에 인연에 적하면 그것이 거울처럼 인연다 비쳤다 살았다 있기 때문에 고정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비칠 때 좀 불편했던 것을 지금 찾으면 없어. 당연히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마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기억을 듣으면서 그 기분을 느낄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 기분을 느끼는 건 그때 마음은 틀려요. 이미 많이 희석을 해놨어. 생각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요. 수많은 일들 중에. 그래서 이미 틀린 마음은 아니에요.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이제 이겁니다. 너는 다만 자세히 마음을 추구하여 마음이 어떤 모양을 짓는지 살펴보아라. 그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마음인가? 아닌가? 안에 있는가? 바깥에 있는가? 중간에 있는가? 이와 같이 세 곳을 추구하여 마음을 찾아도 끝내 얻을 수 없고 나아가 일체의 곳에서 마음을 찾아도 역시 얻을 수 없다면 마땅히 마음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 마음 찾아보세요. 있는가? 느낄 때밖에 없죠. 그런데 그 느끼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12분별 병이 들어있어요. 병 드는 거는 뭡니까? 원래 뭐 마음은 병이었거든. 유마경 계작품에 보면은 아난이 제 작품 중에 10대 제 중에 아난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어느 집에 가서 우유를 얻으라고 막 두드리고 있으니까 유마를 지나가다가 뭐합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병이 들어가고 우유를 좀 끓여드리려고 하는데 뭘 합니까? 부처님은 완벽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고 원망부자가 이 세상에 없는데 부처님께 병이 들더라면서 아난이여 부처님을 그렇게 모독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마음은 병들지 않습니다. 어디 마음이 없는데 어디 병이 든단 말입니까? 그렇게 아프다 하는 이 마음은 다 망상이다. 그러니까 암만 찾아도 찾을 수 없고 사라져 버리니까 원래 없음을 아는 순간 불편함이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달마도사가 내가 네 마음을 편하게 했다. 이게 바로 제가 4개월 동안 그 교만한 마음 깨달으려고 하니까 올라오는 아만심, 교만심 이걸 없애려고 오만상 미우쳤는데 결국은 4개월 동안 울고 다니는데 마지막에 생각이네 하고 끝나고 그랬잖아요. 진짜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이 지어서 만드는 거. 없다는 그런 거.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걔가 마음이 불편하다고 할 때 그런 것은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내가 있다. 내가 있다. 그 이면에 내가 있다. 고정된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내가 나는 가만히 있고 인연이 지나가기 때문에 어떤 건 걸리고 어떤 건 안 걸리니까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없애버립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성도할 때 그 뭐 여자가 나와 꼬시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불화살이 막 날아오죠. 날아왔는데 끝에 가서 꽂혀서 싹 변해버리잖아요. 화살이 아무리 날아와도 관역이 없으면 꽂히겠습니까? 안 꽂히죠. 우리 마음이 무심이면 어떤 것이 날아와도 그것이 꽂혀서 떨어집니다. 그걸 표현하신 거거든요. 관역이 없으면 오만상 화살이 나와도 안 걸립니다.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음을 알면은 누가 뭐라 해도 거기에 어떤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비분별이 나지 않고 아픈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기 때문에 꽂혀서 아파하고 시비분별하고 그래서 내라는 놈이 편하거나 불편하거나 하면은
내 마음이 편하거나 불편하다고 착각을 하고. 하지만 아까도 그랬지 그런 건 없습니다. 오직 한 번만 있을 뿐이지. 매 순간 인연에 적하고 드러나는 이것만 있지. 그리고 우리 역시 매 순간 인연에 적하여 말하고 듣고 쉬고 움직이고 밥 먹고 잠자는 내 모습이 그것일 뿐이지. 그런 내가 따로 있어서 말하고 듣고 쉬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매 순간 듣고 쉬고 말하고 하는 그것이 내지. 그럼 어느 것이 됩니까? 매 순간 변해가 들어가요. 나라는 게 없어요. 불교는 제법실상 여실지견합니다. 실상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불교입니다. 제법실상을 여실지견한다는 것은 일체의 모든 법의 모양이 참답다고 보고 실제와 같이 알고 보는 것이 제법실상 여실지견입니다. 그럼 제법실상이 뭡니까? 일체 만물이 이 법, 즉 자성의 나툼이지만은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잠시도 머물지 않고 인연 따라 모양을 바꿔가면서 변해가는 것이 제법실상입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아무 때나 지 마음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정확한 법칙과 평등한 작용에 의해서 한치도 삭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다 사람이 찰나간의 모양을 가지지만은 잠시도 머물지 않고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법실상은 만물의 참다운 모양으로 모양이 없는 것이 제법실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이라는 유용하면서 아주 몹쓸 놈에 의해 늘 고정된 어떤 모양이 있다고 착각하고 그걸 쥐고 그런 모양의 모든 것을 띄워서 맞추라. 실상은 그런 게 없는데 기억은 그리는 것이 있다고 고집하고 그것이 맞추려고 하기 어떻게 맞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이놈 기억이 있고 나라고 일단 쥐고 있는 놈 이놈은 맨날 고통 속에 뒹구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뒹굴어도 원래 그건 없는 마음이에요. 지가 착각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장로로서 우리에게 너는 다만 자세히 마음을 추구하여 마음이 어떤 모양을 짓는지 살펴보아라. 그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마음인가? 아닌가? 안에 있는가? 바깥에 있는가? 중간에 있는가라고. 이 법이 안팎이 없다. 우리 마음이 안팎이 없다는 말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면 안도 없고 밖도 없잖아요. 그리고 온통 마음이기 때문에 없어요. 그냥 그것이 자체가 마음이지 어디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우 자체가 마음이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처소가 없어요. 마음 처소가 없어요. 그겁니다. 마음이 어디있습니까? 기억 속에만 기억과 세상을 부딪혀서 생겼을 때 오는 감정이 바로 있을 뿐이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아는 사람은 마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분별하는 마음이 아닌 삼라만상을 드리고 내는 오직 이 한 법, 즉 자성을 원래 마음이라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이 마음마저도 텅 비었다는 것은 어떻게 텅 비었다는 게 아니고 이 우주 전체가 다 마음이기 때문에 온갖 게 일어나니까 이 마음이 텅 비지 않고는 어떻게 이 온갖 게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텅 비었다는 것은 공간적인 행태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시비도 분별도 없고 정화가 평등하기 때문에 어떤 가치도 없고 어떤 삿됨도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이 하지도 않고 반야신경 그대로 안이 비설 신의도 없고 안식부터 뭔가 의식까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법에는 반야신경은 반야부 경리에 때문에 공을 말하기 때문에 일체가 공함을 일체가 공하기 때문에 그 안에 공간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있다. 그렇게 이 마음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생각이라는 놈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같은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을 주의로 모시고 있으니까 생각이 지어낸 그림을 따라가지고 무한내동하고
그래서 생각이 슬프다 하면 아이고 내 마음 슬퍼, 기쁘다 하면 아이고 내 마음 기뻐, 이렇게 하고 이 자리를 분명히 깨닫고 마음법의 실상을 분명히 깨달아서 실답게 알고 보는 자는 마음이 없으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또 묻습니다. 물었다. 스승님께서 이미 모든 곳에 모두 마음이 없다고 하셨으니 곧 죄와 복이 없을 것인데 어떤 연유로 중생들이 육체에 윤회하여 생사가 끊이지 않습니까? 천수경에 이르기를 죄무자성 종심기 신장멸시 죄영망여 죄는 자성이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만약 사라지면 죄 또한 없어진다. 마음이 없으면 분명히 죄와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죄와 분명히 죄와 복이 없을 건데 왜 중생들이 육체에 윤회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육체는 지옥도 아비도 축생도 아수라도 인간도 천상도를 말합니다. 그것을 윤회하는 것이 바로 육치 윤회입니다. 또는 육도 윤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중생들이 어리석고 망령되어서 마음이 없는 데서 망령되이 마음을 만들어 갖가지 업을 짓고는 망령되이 있다고 잡으니 그렇죠?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거죠. 이 마음을 덤비고 원래 마음이 없는데 생각이 자꾸 나라는 걸 세워서 잣대를 만들어 세상을 시비하니까 그 데미지로 마음을 얻다. 즉 이 법을 펼치면 삼라만상을 두루 듣고도 남지만 좁히면 트럭 하나 세울 곳 없는 만큼 삿된 게 하나도 없는데 온통 이것밖에 없는데 상대되는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온통 이것밖에. 그래서 인연되어 일어나는 모든 법이 어떤 모양을 가지든지 있는 것으로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보면 이 세상이 이렇게 다양하게 어떤 모양이나 어떤 작용, 어떤 상태가 되어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다 이 법이 덤비어있기 때문에 무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러합니다. 이 우주는 이 삼라만상은 이 법계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본래 일어나는 것이 있는 것만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다 인연을 있기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원래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금강산에서는 결정성이다 하고 우리는 늘마다 여여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 그래서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들이 가죠. 아무 일 없다. 원래부터 아무 일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깨달은 일을 말할까요? 깨달은 사람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하나를 깨달아요. 생각으로 하는 사람은 법이 있는 힘에 저거 싸우고 찢고 뽑고 한 밥에 있는 한 솥밥을 먹고 한 방에 자면서 한 스승 밑에서 배우면서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다른 세상에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사람하고 살면서 이 법을 깨달으면 똑같은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걸 깨달아요. 그럼 왜 그럼 한솥밥을 먹고 그렇게 하느냐? 한솥밥을 먹는다 그렇게 되느냐? 바로 나라는 한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내라는 주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좋아하고 취하려 하고 그 해가 되면 싫어하고 버리려는 잣대를 만들어보면 그거를 마치 조자룡 펑칼 지듯이 고는 온 세상하고 전쟁을 하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했듯이 정확하고 평등한 법칙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생각을 만드는 편향적이고 지 마음에 드는 칼로 마음을 쌓아봐야 칼만 와요. 칼만 부어주고 자기 마음만 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전도에서 느끼는 생각이 올라오겠죠.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죠?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마음이 올라오다는 겁니다. 그것에다 마음이라는 이름을 딱 붙이고는 다시 그 마음을 또 찾아서 또 전쟁을 하고 어른이 될수록 생각이 더 딱딱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뭡니까? 딱딱해서 더 이상 안 배운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고집이 세가지고 더 이상 안 배웁니다. 지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화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세상이 지 맘대로 할 때 맨날 부딪혀. 맨날 화를 내고 맨날 욕하고 다닙니다. 요즘 젊은 것들 못 써. 유일한 사람들은 욕을 잘 안 합니다. 화를 잘 안 냅니다. 그래서 마음이 계속 세상과 전쟁을 하고 그것으로 되돌아오는 그것을 쌓고 켜켜이 쌓아가지고 잣대를 키우니까
아무 일 없는 세상에 갖가지 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본래 아무 일 없는데 지 한 생각이 업을 지어서 그렇게 만든다. 그것을 빌려가지고 망령내의 마음을 만들어내요. 갖가지 업을 짓고는 망령내의 그것이 있다고 잡는다. 그 다음 윤회 육체로 하여금 이룰 수 있게 할 만한 것이 그렇게 망령내의 잡으니까 윤회 육체가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이 말입니다. 윤회 육체로 하여금 이룰 수 있게 할 만한 것이 있게 되어 나고 죽음이 끊이지 않느니라. 원래 아무것도 없는데 새 시비심을 만들어가고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하니까 그 생각이 온통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윤회 육체가 생깁니다. 육체는 육도로 지옥, 아까 말했듯이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아수라도 인간도 성상도인데 사람들이 있지도 않는 잣들을 만들어가 자기 중심적으로 이 세상은 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인연대가 살아가는데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잣대를 만들어 세상을 보고 싸우니까 온갖 일이 일어나죠. 그렇게 기분이 좋으면은 어떻습니까? 정상도에 가고 괴로우면은 아수라 인간도에 살고 그것도 모르고 오직 탐만 하고 괴롭게 말기나 막 덤벼들면은 이제 축생 아기가 되고 그것 때문에 계속 괴롭고 끙끙거리면 지옥이 됩니다.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육도, 윤회는. 우리는 윤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안 해요. 우리는 일체가 한 법이고 마음도 없는데 이 몸도 인연을 생기고 어디로 윤회한단 말입니까? 윤회는 없습니다. 윤회는 살아있을 때 생각이 뒤죽박죽 하는 게 윤회고 그리고 기가 찼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또 기분적으로 살 것 같잖아요. 이게 생사입니다. 원래 생사가 없습니다. 이 법에는. 온통 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으면 생사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뭔가 이렇게 본래 아무리 없기 때문에 오면서 우리가 시비하는 마음을 볼 때는 온통 마음인데도 시비를 딱 두고 나면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적 보리가. 번뇌를 여의고 보리가 되는 게 아니고 산생각만 딱 빼버리면 번뇌적 보리가 됩니다. 그리고 죽고 사는 게 있는 것도 한 시간 딱 되면 죽고 사는 게 이게 순환하는 게 이 법이라. 그러니까 바로 생사를 벗어나 열반을 가는 게 아니고 생사적 열반입니다. 한 생각이 그렇게. 그래서 실체가 아무비서 육도도 없고 윤회도 없는데 이렇게 망령되이 마음을 만들어서 취사 선택의 업을 지으니까 그것으로 생겨나는 망상심의 고통이 바로 육도입니다. 그리고 취사 선택을 끊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는 게 바로 윤회입니다. 그래서 비유하건대 사람이 어두운 곳에서 나무막대를 보고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생각이 그렇게 보잖아요. 실제로 나무막대. 세상을 그렇게 봅니다. 밧줄을 보고 뱀이라고 얘기해 두려움을 일으키듯이 중생들이 망령계에 잡는 것 또한 이와 같아서 마음이 없는 가운데에 망령계에 마음이 있다고 집착하여 각가지로 업을 지으니 이렇게 업을 지으니까 실제로 육체의 윤회함이 없지 아니하다. 그 사람한테는 있다. 그 사람. 실제로 없는데 이 불교는 모르고 짓는 데가 크다거든요. 불교는 죄가 없는데 딱 한 가지 죄가 모르고 짓는 죄. 세간에서는 모르고 지으면 어떻게 알면 안 범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데 그래서 그거는 용서를 해줘요. 네 몰랐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데 불가에서는 모르고 짓는 것이 가장 큽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온갖 악업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부처님을 모르니까 온갖 시비구비되고 악업을 짓고 하고 또 좀 악업을 벗어나가지고 도를 공부하는 사람이 막 도가 뭔지도 모르고 지가 공부해가지고 공부하니까 이게 도다 하면서 막 사람한테 움트리를 막 가르치고 지는 그것이 좋은 줄 알아. 몰라. 그리고 온 사람들 전부 우리 다 봤으니까. 그렇게 그게 얼마나 큽니까? 그 정치판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도 국가적인 어떤 그 과학적인 물질적으로 발달시켰지만 뭔가 사람들은 많이 그렇죠. 사람이 내가 옳다 하는 생각 하나를 갖고 있으면 온 이상한 일을 벌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뭡니까? 모르는 거죠. 자기가 그러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게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도 있고 생사도 있고 윤회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윤회 속에 헤매는 거야. 만약에 윤회도 없고 마음도 없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육치윤회에 빠지겠어요? 그래서 모르고 짓는 겁니다. 그걸 얼마나 겁니까? 육치윤회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망령되이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망령되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도 모르고 짓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망령이 마음이 있다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 집착하니까 온갖 시비를 하고 하기되고 세상과 부딪히고 그 부딪히면 세상은 정확하게 걸려가니까 데미지는 심한 거죠. 심한 상처가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업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육치에 윤회하는 겁니다. 그걸 말해요. 그래서 이 법을 말하면서 빼놓지 않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시비분별하지 마라. 분별 망상하지 마라. 유기수도 무심은 망상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조 스님께서는 법의 근본 종지에서 그랬잖아요. 근본 종지에서 우주를 근본으로 삼고 무상을 채로 삼고 무념을 으뜸으로 삼는다. 왜? 무상 무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이 하고 있는 거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념, 망상심이 없는 것이 법을 깨닫는 가장 으뜸이다. 달마 조사께서 진리는 확인하여 성스러울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듯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법이 아니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일체가 한 몸에서 나라는 것이 따로 없는데 이 한 생각이 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시비분별을 일으켜서 있지도 않는 것이 마음을 만들어갖고 세상을 비춰보고는 옳다, 그렇다, 좋다, 나쁘다 하고 싸우기 때문에 세상은 아무 문제 없다. 지 혼자 괴로워 건건거린다. 그래서 실제하는 세상을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법추상 여실진하라. 그래서 윤회 육치에서 벗어나려면은 반드시 이 본래 마음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윤회 육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법을 깨달고 본래 마음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래 마음을 보려면은 부대사나 방거사 같이 방거사 대근기 부대사 같은 대근기 방거사는 마도성 택해가지고 부대사는 서성을 깨달았거든요. 부대사 같이 상근기가 아닌 이상은 반드시 선지식에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이와 같은 중생이라도 만약에 대선지식을 만나 가르침과 자선으로 마음이 없음을 깨달으면 모든 업장이 모두 다 소멸되어서 생사가 곧 끊어집니다. 생사가 끊어지는 게 생사가 없다는 걸 알죠. 그게 끊어진다. 비유하건대 어두운 곳에 햇빛이 한번 비치면 어두움이 모두 사라지는 것과 같이 만약 무념을 깨달으면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이와 같으니라. 깨달음의 수행에는 선지식의 설법을 듣는 것만큼 수승한 수행이 없습니다. 따라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이리저리 해하지 말고 일체가 한 법이요 내가 부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깁니다. 왜? 일체가 한 법이 신실이니까.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라는 말이 신실한 말입니다. 그 두 개의 90도를 계속 부딪히면 풀이 붙겠죠. 반드시 붙어요. 이렇게 해서 한순간 생각이 멈추면은 일체가 모두 밝아져서 본래 우리에게는 업장이라는 것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업장이 없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업장을? 아니, 복한이 있어야지 업장을 막 이렇게 채워놓지. 복한이 없는데. 일체의 마음, 일체 거에 잠시도 머물지 않아가지고 마음이 머물 자리가 없으니까 업장도 처소가 없습니다.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사는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법계는 불성불감 불구부정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사라지거나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달으면 생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오직 한 생각, 착각에 빠져가지고 생민한 망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음에 기대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망상도 당연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일체 이게 생각이 나타나는 순간에 모든 고통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게 짓누르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다시 들어갈한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짜 여기 햇빛이 한번 비치고 어떻게 사라지는 거 똑같대요. 그대로
사람 조용해져. 다른 사람도 깨닫고자 막 하다가, 이게 이렇게 아는데, 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극심한 고통이 사라져. 한 털의 고통이. 깃털같이. 그래서 깨달으면 모든 업장이 다 소멸되어서 성사가 되어진다. 이 법을 깨닫는 것은 일체가 한 법이고 그 위의 것은 모두 생각이 지어낸 망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듯이 일체가 한 법이요 내가 부처다라는 것을 늘 겨내고 한시도 틈을 주지 마십시오. 자다가도 잠꼬대도 그렇게 하십시오. 네, 원래 아무 일이 없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회를 마치겠습니다.